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남들이 이해 못하는 엄청난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특별한 선물,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권사 헌신 예배를 함께 모였는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받은 특별한 선물, 권사님들이 받은 특별한 선물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꿀벌을 키웠습니다. 한 15통 이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밤만 되면 벌이 자꾸 막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 쏘기도 하고 벌 잡느냐고 온 식구가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볼품없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산책하다가 우연히 벌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대요. 춤추듯이 빙빙빙 돌고 있는 꿀벌을 발견하고 그것이 너무 신기해했다는 거예요. 그 꿀벌들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무려 40년 동안 꿀벌을 관찰합니다. 사람들은 꿀벌이 그의 인생을 망쳤다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내가 꿀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칼 폰 프리시라는 사람이에요. 동물학자인데 그가 쓴 논문 중에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동물의 사회개체적 행동 연구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벌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그가 만난 건 벌꿀이고 벌이고 그 벌이 자기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었대요. 그가 또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또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선물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 어떤 대상에게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벌 연구가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였어요. 벌을 만난 것도 반갑지만 자기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래요. 누구나 크고 작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선물, 특별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늘 기억에 남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거죠. 특별히 권사 헌신 예배로 권사로 임직받고 권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곧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물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한 것이 없고 자격이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선물이에요. 예기치 못한 시간, 예기치 못한 물건, 예기치 못한 사건들 모두가 다 선물이 돼요. 권사 임직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권사의 임직을 받게 된 거예요. 직분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격이 있어 점수를 100점 맞아서 임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아무 공로도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을 수 있도록 권사로 세워주시는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저를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각자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귀한 선물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선물,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구원과 영생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고민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만 주셨냐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만 주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은 의미의 선물을 함께 주었어요. 오늘 권사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서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과 영생을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깨지지 않는 화평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요. 그것이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화평이 이루어지게 돼요.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서로 교제하며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화평이 뭐냐는 거예요. 화평.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10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는 화평이라는 말을 화목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화평이 뭐냐면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된 자로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질문을 하면 여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 혹시 믿음 없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다 구원도 받았고 믿음도 받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화평이라는 것이 부족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부족해요. 화평,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평화가 뭡니까? 화평, 평화, 샬롬.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일 없이 조용한 상태를 말한대요. 화평, 평화, 샬롬, 세상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한 상태. 그런데 성경에 보면 화평과 평화와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언제 아무 일 없어지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 인생에 조용한 상태가 되고 언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뭘까요? 제일 무서운 거. 배고픈 거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위기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평화를 깨트리는 일,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참 평화, 참 화평,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화평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평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통해서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평화다 평화다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평화는 없고 진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갈등이에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병에 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해.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화평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기쁨으로 바꿔내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로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꿔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게 돼요.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도 귀한 선물이에요. 그것 말고도 덤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화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 화평의 중요성을 몰라요. 화평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저 화평을 내 안이 내 육체적인 편안함으로 바꿔요. 내 생각을 그리고 내 삶의 안락함으로 바꿔요. 그것이 화평이라고 설명해요. 화평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편해도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와 화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고 그리고 또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임직 받으신 분들 훈련할 때 새벽 기도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한두 번일까요? 왜? 일주일 나오려면 일주일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그 한 번 나가려고 그 고생을 하며 머릿속에서 계속 담고 있어야 하거든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것이 중요해요. 그냥 모른 척 덮어버리면 새벽이 무슨 상관이고 일주일의 삶이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관련 없어요. 그냥 대리 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하고 깨어있고 주님과 어떻게든 관계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요. 이게 신앙의 본래 모습 아닙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예 덮어놓고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쭉 안 나와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온 사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화평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든지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려고, 어떻게든지 주님과 연결되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해서 그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선포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참 평안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라고 말해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화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화평하려고 하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화평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참 평안의 관계고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망하지도 않고 질병도 없고 문제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또 자식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죠. 근심 있고 질병 있고 문제 생기고 자식 심각해집니다.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두려움으로, 내 삶의 근심으로 맞닥뜨려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관계에 맺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특별히 권사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과연 주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화평한 상태로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주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아마도 삶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과 연생의 선물을 주셨죠. 그것보다 큰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 뒤에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기쁨이라는 선물. 로마서 5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꿔낸대요. 그래서 그 삶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환난 중에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기뻐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쁘냐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왜 기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냐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왜 기쁘냐는 거예요. 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기쁘다, 즐거워하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카우코메다라고 말해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그 의미가 뭐냐면 나 기뻐, 나 지금 막 웃음이 막 나와,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을 기쁨이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기쁨이라 하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는 상태, 이 상태를 기쁨이라고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중에도 내가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을, 내가 그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 너에게 소개해 주고 싶고, 내가 자랑으로 삼는 것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기쁨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좋은 상태,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잖아요.
성경은 기쁨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마음, 상태를 기쁨이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하여금 한없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 감격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바로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야 되죠.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는가? 그저 내가 배부르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재밌는 소리 듣고 기뻐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구원과 믿음은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얻는 기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자랑거리가 없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주님을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카우코메다, 즐거워하다, 무엇을? 내가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그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죽어 영생은 얻을 수 있습니다. 죽어서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완벽한 주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환난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뜰리보라고 합니다. 뜰리보. 환난이 뭐냐면 그냥 보통 환난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기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기쁠까요? 내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쟤네들 왜 저렇게 죽지? 쟤네들 왜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그들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과 그 감격과 구원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맛보고 있구나. 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의 얼굴로 표출되게 되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나니, 신앙 안에서 즐거워하나니,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나니 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여정과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상태가 뭘까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어서, 아니면 누가 나한테 친절하게 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막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려서, 아니면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서 그런 것들이 기쁨이 아니래요. 성경은 참 기쁨, 믿음과 신앙 안의 기쁨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막 자랑하고 싶어서 기뻐요. 야, 이거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정말 귀한 걸 찾았거든. 내가 정말로 소중한 걸 찾았어.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 헌신 예배로 모이는 믿음의 종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진짜 기쁨 찾아야 돼요. 진짜 기쁨. 과연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표출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내가 간구할게, 부탁할게.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 고난의 모습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 너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만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 그게 바로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쁘다는 것, 힘듦이 있어서 주님 때문에 기쁘고 고난이 있어서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자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표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권사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믿음과 신앙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으면 되고 믿음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깨달았는데 삶을 고쳐내래요.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내 안에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네 입으로 말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고, 그리고 또 내 안에 과연 참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 질문에 참으로 내 모습이 부끄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저렇게 참 고차원적이고 깊은 사색이 있고 믿음과 신앙의 삶에 몸부림치는 그런 어려움의 역경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 얕아.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쁨인 줄 알고 그저 내 몸뚱이가 편한 것이 그것이 화평이고 평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주님과 관계 맺으려고 무슨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내 삶의 시간을 쪼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땀을 흘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화평을 만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되어서 뭐가 복권이 당첨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쁨,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신앙의 삶 감히 말씀드리자면 참 평안은 주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주 안에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한 줄 아십니까? 제가 오면서 이렇게 컴퓨터로 조회를 해보니까 주 안에가 164번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참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직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는 규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임직을 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교육을 100번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과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1단계라면 우리는 화평을 찾고 주님의 기쁨을 갖는 것이 2단계예요. 거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내가 지금 무엇을 정비해야 되는지 고백하셔서 고쳐내시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서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이 삶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주 안에 계십시오. 그래야 신앙과 믿음의 성숙을 만나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내가 교회와 주님께 어떻게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냥 이 한 시간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깊이 묵상하여 내 삶을 어느 작은 한 점이라도 바꿔낼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참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